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허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인데요. 장애물 경기, 허들 경기는 남자는 110m 달리고 여자는 100m 이렇게 달리는데 아마 키 차이에서 나오는 이 보폭에 이제 관계돼서 그렇게 거리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m를 때 10개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서 목표 지점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이렇게 남자는 보통 1. 뭐 이렇게 몇 미터 되는데 대충 1m 정도 된다면 1m, 여자는 한 80cm 정도 높이를 넘어서 10개의 허들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관건은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가 최종 이제 목표인데 이제 걸려서 넘어지면 이제 그렇게 이거는 이제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데 운동 연습을 할 때 코치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10개의 장애물을 넘는 이 방법은 장애물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만 바라보라고 코치가 계속 옆에서 눈을 앞으로 하고 아래를 보지 말라고 계속 코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 경기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싹 달려가다가 다리를 쫙 뻗어가지고 쫙 넘고 이렇게 할 때 이 시선을 보면요, 아래 쳐다보는 선수가 없어요. 앞만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장애물을 넘으려면 장애물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뛰고 장애물을 볼 것 같은데 연습할 때 또 아래 쳐다본다고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앞만 보라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을 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 보는 시야가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다 이 시야에서 이 장애물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만 보고 그것을 넘기 위해서 장애물만 보면 목표는 보이지 않고 장애물만 크게 이렇게 보여질 때 이것을 크게 보게 되니까 자꾸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또 슬쩍 옆을 쳐다봤다. 목표를 봐야 되는데 옆을 이렇게 쳐다봤다. 누가 사람이 있다. 저쪽에 무슨 뭐가 있다 그래서 옆을 쳐다보면은요. 이게 직선으로 탁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고 몸의 균형이 깨진답니다. 그래서 코치가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하는 것은 이 다리 보폭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훈련을 시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선을 앞으로 하고 목표를 딱 쳐다보고 달리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이거 꺼주세요. 핸드폰 좀 꺼주시죠. 네. 그래서 경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경기든지
어떤 경기이든지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 농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골대가 목표고 축구도 골대가 목표고 어디든지 목표 그걸 보고 손흥민 선수도 골대를 얼마나 놓고 그것을 이렇게 시야로 딱 그리면서 구석으로 차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시야에 딱 들어올 때 그것만 바라보는, 다른 데 옆에 있는 방해하는 선수가 막 태클을 걸고 아무리 그래도 그걸 슬쩍슬쩍 보면서도 목표를 바라볼 때 골인 지점에 딱 골이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선이 좌우나 아래를 쳐다보지 않고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걸 훈련하면요, 10중 8구 1등 하려면 2등 한다는 거예요. 상위권에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원리가 철저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달려갈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요 11장에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11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기드온 이렇게 쫙 열거하면서 이 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전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장. 믿음으로 승리한 위인들, 한결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룰 때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거를 그래 딱 요약해서 믿음장,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느냐. 그래서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이제 이어서 1절, 2절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는 바라봐야 할 목표를 딱 설정해 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승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11장에 있었던 모든 위인들은, 승리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가하게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 쭉 나오는 그 열거한 인물들이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보면요, 갈대 우르에서도 우상 섬기는 아버지 아래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던 삶,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가라고 할 때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옆에 흘끔 보니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을 통해서 비옥한 그런 땅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오려고 하다 보니까 직선으로 딱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돌아 하란으로 가버렸어요. 하란에서 75세까지 거기에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란에서 오래도록 있었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좋은 땅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세월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와서 있을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은 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택해서 저쪽으로 들어가 살고, 거기서 또 그들라 오멜하고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 조공 바치는 그 족속을 다 짓뭉개고 롯을 가족을 데리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가니까, 또 그날 밤에 달려가 가지고 롯을 구출해 와야 되고, 롯 때문에 사실은요 굉장히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믿음이 아닌 삶을 사니까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그리고 부인으로 말미암아 하여튼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근이 날 때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누구든지 마찬가지. 요셉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형들에게 왕따 당해가지고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나가지고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렇게 살 때도 시키는 대로 그 일만 해야 되지, 그리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삶이었지, 거기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삶이었지, 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러한 삶인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이요 너무나 치열한 거예요. 기드온도 여기 11장에 나오는데, 기드온, 바락 뭐 이런 사람들은 나와요. 기드온도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밀 한 대 남은 거 까불러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집안에서도 너무나 이 비참하게 이 집안도 쪼그라들고 집안도 형편없고 자기도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신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너 밀 한 대 보고 먹고 사는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 꿈과 비전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음성인데요, 그때 기도는요, 하나님, 아유 이제 먹고 우리 나라도 기울어져 가고 이 먹을 것도 요거밖에, 요거 숨겨놓은 거, 요건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기드온이나 누구든지 말로 할 것 없이 12장에 딱 1절 2절에 보여주는데,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장애물 계속 걸려 넘어지니 먹고 살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계속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아프고 맨날 그런 것만 하소연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 장애 요인 되는 그거, 장애물, 그걸 넘어야 되는데 그 넘기 위해서 네가 네 힘으로 애쓰고 그것만 보면서 씨름하고 이런 삶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거 보면 안 된다.
코치가 계속해서 그거 보지 마. 앞만 바라봐. 옆에 보지 마. 앞만 바라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보고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요, 그 넘지도 못해요. 다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말씀 듣게 하실 때 내가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너 주님을 바라보라. 왜? 이유가 뭐냐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온전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내 힘으로 막 씨름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씨름해. 그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되면 먹고 이것만 넘으면 또 넘고. 그런데요, 한 번 걸려 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장애물도 또 걸려. 왜? 보폭이 깨져버렸어. 보폭이 8.5m인가 뭐 탁탁 해서 딱딱 이렇게 해서 탁 넘고 그다음에 넘고 이렇게 해야 신바람하게 가는데, 한 번 걸리니까요, 보폭이 틀어져 버리니까요, 그 다음 또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장애물을 크게 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장애물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크게 보여져요. 이것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보아야, 눈을 열어서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믿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 그냥 걸려 넘어진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 자꾸 걸려 넘어져서 이게 점점 목표 지점에서 멀어져요. 멀어짐을 느껴. 그게 죄라는 것을 처음에는요, 인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죄 때문에 안 되겠다. 근데 이것도요, 처음에는 죄라고 인식을 했는데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죄라는 인식이 희미해져 버렸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신앙생활이 이제 딴 걸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지내면 그게 옳은 줄 알아. 목사님, 아이고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긴데,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말이죠. 나 그 일 아이고 다 이제 집 하나만 사놓으면, 뭐 사업이 잘 되면, 직장이 뭐 어떻게 열리면, 이렇게 하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자꾸 회방을 받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처음에는 인식을 했는데 나중에는 걸려 넘어지다 보니까 아예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당한 것처럼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너무 속상한데도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요,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탁탁 걸려 넘어지게 하면요, 그때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들게 애쓰고 힘쓰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거 안 돼요.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신앙생활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장애물을 벗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신기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좀 걸려도요 상관없어. 목표를 주님으로 바라보니까 또 일어서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간증거리들이에요. 간증거리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약 주님이시던 나를 오라 해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디디니까 물 위로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물속에 푹 빠졌느냐? 옆에 부는 바람 때문에. 바람이 휘부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옆에 바람을 보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하셨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의 장애물을 훌떡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할 수 있는 한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 안 되면 주 1회라도 토요일에 나와서 금요일부터 쉴 때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청소 같이 하고 한 번이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날마다 말씀 듣고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도 행동하고 나아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일에 안 되면요 월삭이라도 나오세요. 월삭. 제가요 올해는 월삭에 보니까 우리는 매월 1일 이렇게 했는데 매월 1일 월요일일 때도 있고 화요일일 때도 있고 주중에 막 걸리니까요. 그래서 나오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을 생각해서 올해는 제가 좀 바꿨어요. 이번 주부터 2월 1일에 하지 않고 2월 첫 주 토요일에 2월 3일에 그래서 다 나와서 기도하고 축복기도 받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성전이 깨끗한 것은요 토요일에 어제 새벽에도 끝나고 청소를 싹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 듣고 청소하고 성전은 주님의 몸인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고 이 깨끗하게 한 곳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에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은 옆에를 딱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옆에 장애의 요인이 딱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벌써 십자가만 바라보는 목표만 바라보는 그게 딱 눈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뭐라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십자가를 못 지게 한다? 그럼 벌써
나를 위한 일인 것 같은데 분별을 딱 하고 탁 이걸 넘어서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요,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라 하실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위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요, 바람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사람의 말을 듣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요, 넘어갈 줄 아는데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진짜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삶을,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저는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톡톡톡, 맞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만 하면요, 예수님이 모델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엔치소서. 신기하고 놀랍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이기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요. 장애 요인이요, 예수님이나 시험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 장애 요인 때문에,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자꾸 자빠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올해도요, 우리가 1월 시작해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요,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할 때에 주님처럼 모든 죄, 모든 유혹 물리치고 장애물 넘어가면서 목표 지점에 우리 교회가 원하는 비전과 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비전과 꿈대로 주님이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1회라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요즘에 나와서 어제 새벽에도 우리 학생 청년도 있고요, 남전도가 많이 나오셔서 같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부부 12가정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12가정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벌써 몇 가정이 부부가 나와서 남전도 같이 나와서 막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 주님 바라보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올해 주신 꿈과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서 하나님 꽉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어도 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표에 성취하는 놀라운 승리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